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두며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의 이 경고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예언적인 메아리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울려 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끝없는 정보, 쉼없이 밀려드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림,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자기 개발론, 그리고 수천 가지의 의견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진정한 진리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 파묻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소음을 가르시고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조언이 아닙니다.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험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 하나님은 말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단순히 자극을 주기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탄식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내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고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오래전에 느껴보았던 그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이 순간까지 당신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공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외치는 외침처럼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절박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이 사랑의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떨까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분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의심과 혼란, 아니면 영적인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소란과 바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집중할 여유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잠시 숨을 고르라. 그리고 들으라. 내가 내게 말하고 있다. 나의 뜻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시간은 많아.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를 복음의 본질로, 거룩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과 뜻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훈련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급한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원칙 하나,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시급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위기나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에 진실하게 순종하고자 결심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시 27분.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귀를 훈련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그분이 무언가 말씀하실 시간은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부족은 반드시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산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조용한 속삭임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원수는 노립니다. 당신을 대놓고 죄 짓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마치 마취된 것처럼 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과 피상적인 오락의 마음을 빼앗긴 채 약속에서 약속으로 달려가며 정말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세상이 인간이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처럼 그것은 지진도, 불도, 강한 바람도 아닌 세미한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진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격렬한 기도의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세세한 순간들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와의 대화 도중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에서, 우연히 들리는 한 곡의 찬양 가사에서, 읽던 책의 한 문장에서, 혹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불편함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영적 긴급함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음성에 익숙해져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큰 재정적 실수를 직전에 피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좋아 보였고 사업 계획은 믿음직해 보였으며 주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어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으며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회사는 모든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큰 비극이 될 뻔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조용한 인도하심을 분별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은 시간과 말씀 묵상, 진실한 기도,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을 통해 길러지는 영적 감각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민감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뢰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그 음성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비교적 고요한 순간에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당신의 영적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2. 행동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C.S. 루이스의 말 중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이다. 이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시 11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며 종교적인 모임에 성실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교만, 시기, 쓰라림 혹은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좋은 행위 뒤에 숨겨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기독교의 변화는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분노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가시가 무성해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자라나는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쁜 뿌리를 초기에 발견하고 뽑아내는 것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무언가 잘못하면 숨기지 못합니다.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울음, 죄책감, 어린 눈빛, 얼버무리는 변명,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숨기는 법을 완벽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숨기게 되어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기만이 영적 삶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이죠.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수년간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설교하고 상담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며 깊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조용히 기도하던 중 오랜만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섬기기만 하는 삶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을요. 그 자리에서 그는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원칙은 내면의 정직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려 해도 마음이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 마음속에 잘못된 의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깊이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외적 행동은 자연스럽게 진리와 사랑에 맞춰지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마음이 견고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참된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적 전쟁터는 외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오늘 그 전쟁터를 지키기로 결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세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셋. 시간은 흐르고 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라. C.S. 루이스는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속임수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늙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눈앞의 일들, 세상의 급한 일들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결국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더욱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당장이어야 하고 모든 것은 긴급합니다. 단, 오직 영원한 것들만이 외의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 시간에 대해, 이 순간에 대해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 12.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잠깐임을 자각하며 그 잠깐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충실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영원을 의식하는 삶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살게 하고 더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현재를 책임지게 만듭니다. 시간을 영원한 선물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더 잘 살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늘을 많이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롭고, 더 헌신적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임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성공, 인정, 소유, 즐거움에만 고정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이기적이 되며 영적으로 얕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원한 것을 향할 때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나그네가 고향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평안과 확신입니다. 마음이 하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질병을 겪을 때, 혹은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영혼과 영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을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한 걸음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시 13분.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끊임없는 비교 의식으로부터,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틀에 꼭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먼 길을 여행하는 중에 하룻밤 숙소로 한 호텔에 잠시 머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하룻밤 묵을 방을 위해 벽을 새로 칠하거나 가구를 모두 바꾸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곳은 당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잠시 머무는 호텔방을 마치 영원히 살 집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곳에 모든 에너지와 정열을 쏟아붓고 정작 영원히 남을 것들, 관계, 영혼, 하나님과의 교제은 소홀히 합니다. 루이스는 경고했습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 많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긴급함으로 초대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오늘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고 더 빨리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결정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신 한 연로한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덜 걱정하고 더 자주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은 C.S. 루이스가 평생 말해왔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게, 더 온전하게,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구서, SNS, 직장의 문제, 사람들의 평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 그리고 그 더 큰 현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아니오라면 지금이 당신의 초점을 바꿀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모든 선택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네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넷, 진짜 싸움은 우리 안에 있다. 이 삶에는 중립이란 없다. C.S. 루이스 사상의 중심에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진정한 영적 전쟁의 전장은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싸움은 주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욕망, 의지, 그리고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가차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 9.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침대 위에서 홀로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화가 날 때 입가에 맴도는 그 말,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솟아오르는 비판의 생각.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말지, 유혹에 굴복하지 말지, 순종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따를지 결정합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벌어지며 매우 실제적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변화에 대해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개조되고 있는 오래된 집과 같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입니다.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배관을 교체하고 벽지를 다시 칠하는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것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벽을 부수고 구조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공간, 더욱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수신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더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충실히 활동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포르노의 유혹과 끊임없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허덕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싸우는 것에 지친 그는 믿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도움을 구하며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원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침묵과 고립 속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싸움을 드러내고 비다레로 끌어낸 순간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 싸움을 존재하지 않는 척하던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미지근하고 만족한 채 이미 도달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직 공사 중이며 그 공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적 갈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즉 내 육신 속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시 18분-19. 우리 모두는 이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지점에서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싸움도 갈등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전쟁터에서 몰래 항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정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에서 거리를 두는 것, 누군가의 가장 큰 영적 승리는 단순히 이렇게 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선 안 돼요. 오늘 당신 안의 전쟁터를 직면하십시오. 침묵으로 덮어두지 말고 비다레로 드러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의 전쟁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해결책의 핵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5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5.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한다. C.S. 루이스의 글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인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보다 더 크게 보시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문제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시지만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서 순종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같은 날, 같은 계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현재의 신실함은 언제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 하나가 나중에야 드러나는 파국적인 결과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엔 작은 불순종 하나로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는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남겨두었나이다. 사무엘상 15시 21분. 그때 사무엘이 한 응답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무엘상 15시 22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실 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작은 불순종을 합리적인 변명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동의할 때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루이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따라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종종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미친 지처럼 보였던 순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연애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다정한 파트너, 가족의 승인까지. 하지만 그녀의 영혼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겉보기엔 아무런 죄도 문제도 없었지만 깊은 영적인 단절감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기도와 싸움 끝에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눈물도 흘렸으며 주변의 비난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리했고 그녀가 믿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그 결정 이후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했고 사역에 더욱 충실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목적을 진심으로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외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그 거룩함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 즉 깊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루이스가 순종에 대해 말한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 예가 강해집니다. 마치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죠. TV를 끄고 기도하는 작은 순종,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는 순종,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순종. 이 모든 작은 결단들이 모여 단단한 신실함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영적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문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응하며 우리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종종 신중함으로 가장한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논리, 계획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렇게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이끌며 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오늘의 순종이 가져올 열매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인도하심, 성숙함과 영적 승리의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거대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종종 조용하지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삶이 거창하고 극적인 행동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작은 신실함의 행위들로 세워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회복시키며 다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종을 왜 우리는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도 주저하고 미루게 될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6. 일상으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C.S. 루이스는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죄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 약속, 각종 책임, 그리고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수많은 산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 짓눌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와 묵상은 나중으로 미루고 주일 예배는 피곤한 의무가 되며 우리는 점점 더 작은 틈새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영역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비상시를 위한 비상금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은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일은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습관처럼 스며듭니다. 한 번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성경을 읽지 않아도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불꽃을 조금씩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생생한 관계가 아니라 메마른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교회를 성실히 다녔지만 점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메마릅니다. 대화를 나눈 끝에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들을 시간과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쁜 일상과 끝없는 스크롤이 그녀의 영적 청각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죠. 이후 그녀는 의도적으로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떼어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단지 그 소음 속에서 그녀가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루이스는 하나님을 끈기 있게 기다리시는 많은 아버지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우상들과 경쟁하시지 않습니다. 그 우상들 중에는 바쁨이라는 위장된 우상도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외치지 않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긴급함에 질식시키지 말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이 전하는 긴급한 메시지도 사실은 이미 우리 양심에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멈추어서 듣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 5분, 10분을 떼어내어 모든 전자기기의 소음을 끄고 할 일 목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말씀하소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길을 가리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일상의 소란 속에 묻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놓치는 중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성령의 음성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의도적으로 조용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속삭임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의 단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원칙입니다. 원칙 7. 문이 닫히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하라. 예수님은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오직 슬기로운 처녀들만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을 때 준비된 자들은 기쁨의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머지 5 처녀는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남겨졌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하고도 엄숙한 경고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엔 너무 늦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제안을 중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거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양심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인 감각은 무디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은 하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한 유효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우리의 응답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 하지만 내일은 아무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시 15분.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단지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지금이라는 순간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 연로한 남성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의 40년 동안 거부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분명한 부르심과 기회도 있었고 성령의 가벼운 채찍질도 느꼈지만 그는 늘 미루기를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때가 올 것 같았죠. 인생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동안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길들, 섬길 수 있었던 다른 기회들을 놓쳤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과 미혹과 죄의 길에서 건지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경고하십니다.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결정하기에 너무 늦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분의 자비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입니다. 순종할 때는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전반에 걸쳐 우리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긴급한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와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계속 잠든 채로, 방황하는 채로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행동이 아닌 마음을 지키는 법,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싸움을 마주하는 법,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바쁜 일상 속에서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 원칙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명확한 방향이며 이 시대의 수많은 속임수와 산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양심을 깨우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시며 지금이 그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이 가르침 중 단 한 가지 원칙이라도 의도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더 귀 기울이고 더 순종하며 더 멈추어 서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호소이며 자비의 숨결이며 회개와 깨어있음과 결단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거대한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처럼 조용한 확신으로 말씀하시길 선택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를 조금씩 천상의 존재로 혹은 지옥의 존재로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씀의 긴급함은 바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려야 할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 6. 지금이 당신이 응답할 기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